사랑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읽었고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음성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과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바람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역사가 마치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반대로 따뜻하고 살랑살랑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봄바람이죠. 봄바람이 불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은 쓰임이 다양합니다.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차갑거나 음식이 차가울 경우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며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120명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함은 각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측도 하지 못한 성령님의 강림 사건, 즉 하나님의 사건인 하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서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각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흥이 나타나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사흘, 나흘. 계속 시간은 지나갔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기도는 부흥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산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처럼 우리 안에도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란 각 나라 방언을 말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모국어가 아닌 여러 나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각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들이 우리가 난 곳에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도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 본인 자신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로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늘 끝까지 성을 쌓으려고 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언어의 혼잡이었으며 이로 인하여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소통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잡하게 된 언어의 회복이며 그리고 세계 보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 또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작된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선교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이라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선교행전, 성령행전을 써내려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에 쓰임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20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아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